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과 관계를 하고 또 자라서는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직장인들, 또 선생님,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끊어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준으로 인간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계속 관계를 해오고, 또 나에게 또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관계를 끊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관계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육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받은 자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뛰어난 철학자였던 존 듀이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 때문에 소설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욕망 때문에 건축을 하고 돈을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석유의 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국의 병원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성경에서도 바벨탑 사건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이 욕구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마주치며 또 그들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쌓여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 관계하며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여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계획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잘 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라잡이 같은 것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봐도 늘 새로운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관계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과 관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필요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엄격하고 또 화를 내시기도 하셨지만 그 외에는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필요를 명확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그가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는 욕을 먹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레위가 초대한 세리들과의 이 초청 잔치에 참여했을 때 왜 죄인들과 함께하냐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을 것이에요. 나의 과거를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또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것이에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옷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직원들이 약 1000명 정도 되는 꽤 큰 규모의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근무할 때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었지만 한국인이라고 또 회계와 총무를 담당하는 그 관리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한 6명 정도 되었는데 그들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꽤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영어도 잘하였고 그곳에서 업무를 길게는 한 8년 정도 한 베테랑들이었어요. 한국이었으면 당연히 저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들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고 한국인 관리자가 되어서 그들보다 높은 직책으로 일을 시작하였어요. 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던 한국인이 있었는데 성격이 어찌나 불같은지 현지인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윽박을 지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업무할 때 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다른 부서 다 조용한데 왜 이렇게 우리만 시끄러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수인계가 시간이 지나서 끝나고 제가 이제 메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선교의 경험을 조금 가지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실수한 것을 발견했을 때 물론 그들이 실수한 것을 발견하면 이제 그것이 저의 책임이 되고 또 이제 워낙 이제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조용하게 불러서 아 이게 틀렸는데 이것 좀 다시 고쳐서 갖다 줘 이렇게 하면서 조근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진행했었어요. 당연히 우리 부서의 분위기는 매일같이 이렇게 좋아졌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이렇게 하얀 옷을 각자가 이렇게 다 챙겨서 회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일을 끝나고 다 같이 절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당연히 이제 절에 가는 것이 뭔가 습관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 이때다 싶어서 그들에게 절에 가는 이유를 물어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인지 제가 말하는데 끝까지 그들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끝까지 다 듣고 난 후 그들이 저에게 좀 심쿵하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미스터 킴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왜 그래? Why?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그래 보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듣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나온 지 벌써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제 생일마다 어떤 몇몇 친구들이 계속 카톡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언젠가 제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사울 왕이 관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사울 왕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이제 유다에 속한 소고 지역으로 진출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또 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대치했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대략 3m 정도의, 제가 한 1m 86 정도 되는데 저보다 한 이 정도 큰 덩치를 가진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의 이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자신의 밑에 있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이 심히 두려워 도망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 골리앗을 담대하게 물리쳤어요. 사울에게 있어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몰랐지만 자신에게 갑자기 너무나 훌륭한 부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열등감에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인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그 말씀에 평생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어요. 사울은 그를 질투하기 시작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이나 시도합니다. 결국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다윗이라는 한 영혼에 집중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의 장점을 보았다면 그를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였다면 그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을 담대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얻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다윗이라는 그 훌륭한 부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관계를 해야 될까요? 사울 왕처럼 관계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관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한 말씀인데, 이 23절, 24절 말씀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와 화해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그 누군가와 관계가 우리가 어긋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에 드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에 불과할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여나 이제 가족들이나 어떤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마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생각나시거든 그분들과 화해하시고 또 예배에 지장이 없으시길, 방해를 받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방금 이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함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못되게 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에머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할 때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 다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기준으로 그 어떤 사람이 못마땅할지라도 그 못마땅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우리의 경험이 많든지 인생의 경험이 많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들어주며 공감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올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과 용서의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일하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구나 라고 느끼고 또 깨달아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깊이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부딪힐 일도 있고 또 힘든 것도 당연히 있죠. 인간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혹시나 나의 어떠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 않았나라고 그런 것들이 혹시나 기도 중에나 이렇게 생각이 나신다면 먼저 찾아가시고 때로는 또 그들에게 뭐 부끄럽다면은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셔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천제일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